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맹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말이 참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맹세 그 이면에는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말에 권위와 힘을 실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면서 그 예로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비가 오질 않았고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끝으로 야고보는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갖 부조리와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성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에서 몇 가지 권면으로 당부를 하면서 성도들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은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이 믿음은 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도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기도할 일이 생겼으면 미루지 말고 즉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거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교회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진리에서 이탈한 지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한 지체인 성도를 보고서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질 않고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돌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성도 안의 진정한 사랑은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교훈을 깊이 새겨서 서로를 돌아볼 때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할 지체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시간과 물질을 제공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시키십시오. 기도와 더불어서 성도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은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권면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사방을 찾아다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유혹에 빠져서 진리의 길에서 탈선을 하고 공동체를 떠나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다니엘서에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권면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맹세라는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었을 때 신방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받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여러 고난에 대처하는 바른 모습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